예레미야서 26장입니다. 예레미야서 26장은 예레미야서 7장하고 같은 것으로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26장은 그 유명한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가 나오게 됩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매우 초기에 이 성전 설교를 했던 겁니다. 이 26장을 전체적으로 흐르는 중요한 말이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1절에도 2절에도 말씀하시고 또 명령하십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은 4절에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7절에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듣는 것과 함께 순종하는 것이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들으라 라는 말은 순종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성전 뜰에서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성전을 향하여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리고 사방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이야기, 풍문 가운데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최후의 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무너진다는 겁니다. 9절에 있는 것처럼 실로같이 그렇게 황폐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레미야처럼 성전이 무너진다,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그것을 다시 세우겠다 라는 이야기로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빌미가 제공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레미야도 8절에 보면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모든 백성들, 그리고 고관들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11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도 함께 죽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18절에 보면 새로운 전환이 오게 됩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를 기억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7절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 이 장로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예레미야서 전체에서 이곳에 나오게 되는데, 시대의 흐름과 다른 하나님의 살아있는 백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 나이가 많은 사람, 단순히 나이가 많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의 영향력이 매우 강했던,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장로입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가 예언했지만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된다고 미가서 3장 12절에 그렇게 예언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감히 그에게 손을 대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회개하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면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이 장로 중 몇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면 오히려 똑같은 사실을 보고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히스기야 시대 때에도 성전이 멸망하지
하지 않았느냐? 그 예언은 거짓됐던 것 아니냐? 그러니 이렇게 거짓 예언하는 예레미야는 죽여야 한다라고 더 악하게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전이 멸망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똑같은 사실을 두고 해석하는 게 다른 겁니다. 그들이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뜻을 돌이켰다고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이 장로, 하나님의 편에 섰던 신실한 장로가 이 예레미야의 목숨을 건져주게 됩니다. 반면에 이어지는 이야기 20장에 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라고 시작하는 우리야라는 또 다른 선지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는 그 결과가 매우 비참했습니다. 21절에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갔는데 그 이후에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서 그를 끌고 와서 애굽에서 연행하여 칼로 그를 죽이고 그를 시체의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는 아주 사악한 극악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24절에 보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끝까지 사반의 아들들은 그를 보호해 줍니다.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이 사반의 아들의 아들들, 그러니까 사반의 손자들도 이 예레미야와 함께 했던 아주 거룩한 집안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19절에서 끝나야 되는데 그와 상반된 이야기를 이 20절부터 집어넣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단순히 한 사람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를 뺀 모든 사람이 죽어나갔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인 겁니다. 예레미야만 남았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자들은 다 죽어가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너희들에게 보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가르쳤다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끊임없이 보냈는데 너희들이 도대체 듣지를 않았다라고 하소연하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27장에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3절에 보면 유다 왕 시드기야라고 되어 있어서 사실은 27장은 유다 왕 시드기야 때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표준세 번역에 보면 27장 1절에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로 번역을 아예 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이라는 말 자체가 70인역 성경에는 아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되어 있고 그 밑에 소수의 히브리어 사본과 시리아역을 따름 예레미야서 27장 3절 28장 1절에서도 대다수의 히브리어 사본에는 여호야김으로 되어 있음, 대다수의 70인역 사본에는 1절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에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빤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오류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필사해서 남겨놓은 그들의 신앙의 태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걸 쓰는 사람이 설마 몰랐겠습니까? 1절과 3절과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이어지는 내용 모두가 28장에도 시디기아로 되어 있는데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말씀 그 자체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히 그 말씀에 손을 못 댄다라고 그들은 고백하면서 여호야김이라고 끊임없이 필사를 해왔던 겁니다. 우리가 그런 태도를 배워야 됩니다. 이 27장과 28장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멍에입니다. 27장 2절에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서 온 사신들의 손에서도 그것들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르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5절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6절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끊임없이 이 멍에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8절에도 멍에, 그리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는 말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말입니다. 바로 13절에도 칼과 기근과 전염병, 그 이후에도 이것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말입니다. 7절에도 멍에, 바벨론 왕의 멍에, 8절에도 바벨론 왕의 멍에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다시 바벨론 왕의 멍에, 그리고 12절에도 멍에, 그리고 28장 2절에도 멍에, 그리고 28장 4절에도 멍에, 28장 10절에도 멍에, 28장 12절에도 멍에, 28장 13절에도 멍에, 멍에, 나무 멍에와 새 멍에. 이렇게 끊임없이 멍에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끌어나가고 있습니다. 멍에는 바로 히브리어로 하면 두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는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어근인데 하나는 멍에, 짐승회담에는 멍에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맡겨주신 신탁, 맡겨주신 말씀, 또 멍에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담이라는 그 말이 신탁이라는 용어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멍에를 하나님의 말씀 토라라고 여겼던 겁니다. 토라를 해석하는 것은 우물로도 샘으로도 물로도 그들은 고백하는 성경의 문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처럼 멍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짐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싫어서 버리는 것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멍에를 내 멍에는 가볍고 쉬우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전 인격 삶 자체가 바로 참된 멍에가 되는 겁니다. 27장부터 28장까지 끊임없이 멍에를 이야기하면서 누구를 섬기느냐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그들이 섬겼더라면 사람의 멍에 이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멍에를 짐으로 여겼기 때문에 더 무거운 새 멍에 바로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주겠다는 겁니다. 들짐승까지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이 내 종이라는 말은 70인역에는 아예 내 종이란 말을 빼버렸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싫었으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싫었으면 이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내 종이란 말을 빼버렸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역본에는 이것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선지자, 복술가, 꿈꾸는 자, 술사, 요술사들이 다 나옵니다. 이 복술가, 꿈꾸는 자, 술사, 요술자 이런 자들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최고의 과학자, 지성인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꿈꾸는 자라는 별칭을 가지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다니엘도 꿈을 해석하는 자라는 직책을 가지고 많은 지혜자들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유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온 에돔 왕, 모압 왕, 암몬 자손의 왕, 두로의 왕, 시돈의 왕 모든 연합군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합의된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섬겨야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면 이 모든 멍에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를 해주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16절에 보면 이 9절에 나오는 선지자, 복술가, 꿈꾸는 자, 술사, 요술사, 거짓 예언자들이 16절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거짓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희망적인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짓 예언자들을 15절에 보면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몰아내겠다는 겁니다. 박멸시키겠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해서 22절 그것들이 바벨론을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들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을 되돌려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돌보는 방식도 내가 정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의 이름이 있는 거룩한 성전에 이 기구들이 있을 때 얼마나 멸시했으면서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냐.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것을 내가 정말 그것을 내 스스로 돌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히 누가 그것들이 돌아오겠다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희망의 메시지가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절망의 메시지가 복음입니까? 그것 또한 아닙니다.
복음은 절망이든 희망이든 여호와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그것들을 잊게 하고 그 후에 내가 되돌려 오리라. 얼마나 되돌려 오리라. 복된 말입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속히 돌려오리라고 예언하는 희망을 전달하는 선지자들이 겉으로는 복음이지만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을 들으면 재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그러니까 기쁜 소식, 내게 기쁜 것이 기쁜 소식인 거라고 생각하는 거, 내 마음이 다른 것이, 내 마음에 흡족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착각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고, 그것이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복된 말씀이 되고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28장 6절에 보면 오죽했으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내가라는 것은 28장 1절에 있는 하나냐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이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그것도 2년, 구체적인 날짜를 정해서 2년 안에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2년이 아니라 예레미야는 70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멘 하면서 하는 이 이야기, 6절의 이야기는 비아냥거림입니다. 두 가지 뜻을 다 내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아냥거림, 조소가 있습니다. 그래, 맞아. 그래. 네 말대로 해. 마치 잘했다가 잘했어 라고 비아냥거리가 정말 잘한 사람한테 잘했어 라고 하는 거,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여호와께서 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4절까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이다. 참된 희망, 참된 미래다. 밝은 미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그 이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거짓된 예언자들, 이것을 28장 16절에 보면 패역한 말을 한 사람은 17절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패역했다고 합니까? 15절에 거짓을 믿게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희망이 진실이 아닙니다. 희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면 그거는 진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오면 그것은, 희망은 거짓입니다. 29장에 보면 정말 예레미야 이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편지를 써가지고 바벨론으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끌고 간 포로들이 있는 그 공동체에게까지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만 좀 하지. 멀리 가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편지를 써서 화를 자초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예언자입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내 속에서 불이 일어나는 예레미야야말로 우리들이 지금 이 시대에 본받아야 할 참된 주의 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합니다. 예레미야가 바보입니까? 그것을 했을 때 돌아오는 결과가 어떤지를 모릅니까? 29장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언을. 27절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28절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이 이야기를 했을 때 파급되는 결과가 어떠하라는 것을 그가 바보가 아닌 이상은 왜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5절에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고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주저주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마치 27장 22절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비슷합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졌는데 그것이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두게 하신 것처럼 이렇게 유다 포로로 끌려간 그들도 줄어들지 않고 번성하게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는 겁니다. 그들이 행여나 그 뒤에 있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미혹되고 점쟁이들에게 미혹돼서 꿈을 꾼 자들에게 미혹돼서 이 자녀를 낳지 않고 또 평안을 구하지 아니함으로써 줄어들게 될까봐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곳에도 미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0년을 이야기합니다. 70년 아들을 낳은 것만 아니라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그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을 70년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데 돌아오게 할 때가 언제냐? 바로 그들이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여호와를 찾게 되면 그때 가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70년은 전심으로 참된 미래와 희망을 여호와께만 두게 되는 것을 배우게 되는 70년인 겁니다. 끌려갔던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끌려갔을 때 그들이 겪게 된 것은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칼각인가 전염병, 칼각인가 전염병이 17절에도 18절에도 반복이 됩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들이 당했던 것,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거리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17절에 있는 것처럼
마치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는 예레미야서 24장에 보면 끌려가지 않는 자들이고, 이렇게 끌려가서 저주와 경고가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었던 그들은 정말 첫 열매 같은 광주리에 담긴 먹음직한 그런 열매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들로 새로 심기 위한 남은 자들이 되었던 겁니다. (21절에) 보면 끌려갔던 바벨론 안에서도 공동체 가운데서는 특별히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21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거짓 예언자들인데 그들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22절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23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니라. 이 아합과 시드기야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왕 아합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선지자입니다. 아합 왕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아합이라는 거짓된 선지자는 이곳에 유일하게 등장합니다.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선지자로 나온 것은 여기에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합과 시드기야를 골라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을 듣고 유치해서 연상되는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망하게 됐는지를 보게 된 악한 왕, 악한 선지자, 그리고 마지막 때 어떻게 파멸될지를 겪게 될 시드기야 왕과 시드기야 선지자를 그렇게 오버랩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최후는 불살라 죽인다는 겁니다. 골라야의 아들에서 골라야라는 것은 어근은 태우다라는 뜻을 가진 것과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독특한 이름입니다. 그들이 이 두 거짓 예언자들이 바벨론 땅에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최후로 그렇게 죽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상징적으로 그들이 이 남유다의 최후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라라는 이 21절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1장 7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여기서도 전염병과 칼과 기근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인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시드기야 왕과 이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를 오버랩 시키면서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는 모습이 어떠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52장 10절과 11절입니다.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11절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이 시드기야의 최후는 이 거짓 예언자 아합과 시드기야의 최후보다 또 한참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최종 예언의 결과도 그들이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지막에 이 최후를 맞고 나서야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 아합과 시드기야 거짓 예언자들은 끊임없이 바벨론의 메시지를 전달했을 겁니다. 그것을 듣는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간 그들은 속이 후련했을 겁니다. 뭔가 희망이 있었을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반역을 꾀하는 자들이라고 그들을 처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학적이 아니라 그 이면에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을 돌보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참된 희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미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행위 예술가처럼 행위로도 시각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예레미야의 뜨거운 심정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했던 모든 것들, 29장 마지막 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된 일이라고 합니다. 복된 일을 펼치려고 시작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니까 그것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스마야는 거짓을 백성들로부터 믿게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복된 일이 아무리 나중에 발생해도 그것을 맛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복되게 하십니다. 복된 일을 경험하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참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된 일을 보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거짓을 믿으면 안 됩니다. 내 귀에 즐거운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조각조각 단어 끌고 와가지고 자기의 논리를 세우는 것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통으로 읽으면서 그 뜻을 봐야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내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는 여지를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보다 분명하게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끝날에 가서야 깨닫는 존재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30장 24절에 보면 정말 비참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여호와의 진노가 시작됐다면 초장에 빨리 돌아서서 여호와의 진노가 하나님이 마지막 날까지 가지 않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노를 다 받고야 만신창이가 다 되고 나서야 그것을 깨달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된 일,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이야기한 것,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며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돌아오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면 내가 그때 가서 돌아오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면 그때 가서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것은 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괴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정말 사탄의 왕자를 만들어내는 것뿐이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복 받는 것 그것은 저주고 재앙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면서 교만하면서 회사에서 승승장구하고 진급되고 돈 많이 벌고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결과는 비참합니다. 비참합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29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내 입으로 말함이 거짓으로 내 입으로 말한 그 거짓 예언자들을 심판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다. 하나님께서 증인을 직접 쓰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도 하시면서 또한 두세 사람이 증인 내 역할까지도 하시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알고 계시고 종말에는 하나님이 친히 증인으로서 모든 것을 낱낱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정말 참된 희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하나님의 복된 일을 우리가 경험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멍에를 짐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희망의 언어와 혼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 말씀만이 복된 말씀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로 여호와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말씀으로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돌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복된 일을 성취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평안과 안락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